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는 채하고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그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적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으로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어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아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타이타닉이란 영화를 아실 것입니다. 1912년 첫 항해에서 침몰하여서 1500명의 목숨을 잃었던 당시 세계 최대의 유격선이었던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를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저는 오래전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 사는 이 세상이 침몰하는 배와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세상에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일까를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탄 아드란무테노라는 배는 타이타닉만큼 큰 배는 아니지만 276명이나 타고 있었던 것을 보면 당시로서는 가장 큰 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알리는 사도 바울의 경고도 무시하고 무리하게 운항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휘말려 살 소망까지 완전히 끊어지는 지경이 되었고 결국에는 완전히 파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서 한 섬에 상륙하여 구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본문 28장 1절에 보면 그 섬이 멜리데라는 섬이라는 사실을 후에 알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배 한가운데 서서 지난밤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내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베테랑 사공들조차도 배를 버리고 도망을 시도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거센 풍랑과 사투를 벌이느라 2주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굶어 죽거나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여전히 당당하고 평안하기만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모든 무리들에게 경외감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가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새벽에 이어서 오늘 새벽에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며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들을 하곤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평안할 거라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할 거라고,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거라고. 그래서 만약 그와 반대되는 일을 겪게 되거나 이해하기 힘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그런 거라는 섣부른 판단으로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 믿는 자의 삶에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과 동일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헌신한 선교사님들이나 많은 사역자들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중한 질병으로 고통하고 결국은 그 질병으로 생명을 잃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들,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암으로 고통하고 있다는 소식도 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세상이라는 배에 함께 타고 있기에 이 세상의 추위와 더위를 함께 느끼며 생로병사의 고통을 함께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모든 피조물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로 향하는 죄수들과 함께 한 배를 타고 같은 목적지인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는 배를 운행하는 사공들도 함께 타고 있었고 로마 군인들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과 한 배를 타고 있었기에 함께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간
마치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만드셨듯이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육지가 가까웠다는 증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며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말하며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는데 모두 276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던 모습 같습니다. 한순간에 사도 바울이 탄 그 배가 함께 성찬을 나누는 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 바울의 말대로 그 배는 완전히 파손하고 말지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서 멜리데란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276명의 사람들이 다 생명을 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와중에도 자기들만 살겠다고 구명보트로 도망치려 했던 사공들이나 죄수들이 도망칠까봐 죄수들을 다 죽이려 했던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 가운데는 결국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죽임을 당한 죄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다른 배를 타고 다시 이전과 별 다를 바 없는 삶으로 돌아간 사공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 가운데는 승승장구하여서 높은 직위에 오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로 276명 모두는 아닐지라도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이며 로마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탔던 그 배가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생명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 교회의 역할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풍요하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더 빈곤하여 절망의 파도가 끊임없이 몰려오고 있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역의 현실을 생각하면 할수록,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삶을, 이 세상을 생각하면 할수록, 무엇보다도 이단들이 판을 치는 영적인 현실을 보면 볼수록 영적인 절망감이 유라굴로 광풍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파선하여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많은 젊은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권면하며 편지하고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바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향한 권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그들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 시대 우리의 소명이며 교회의 사명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 땅의 청년들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단체들이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며 또 여름 수련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며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대, 그런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들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아 이 새벽에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이 땅의 교회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향하는 생명선이 되기를,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청년들이 이 절망의 시대를 이기고 이 절망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을 되도록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란 절망의 시대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망으로 인해서 세상 밖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절망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